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골에 가면요, 장작불을 아궁이에 떼잖아요. 그 아궁이에 장작불을 오랫동안 떼고 밖으로 나올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새파랗게 질려 나옵니까? 아니면 얼굴이 벌겋게 돼 나옵니까? 얼굴이 벌겋게 돼 나오잖아요. 왜 그렇죠? 장작불의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작불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 내가 상대하는 신앙,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늘 껄렁패들하고 어울려 다니면 내가 아무리 착해도요, 내 말투가, 내 눈빛이 어느새 껄렁패 비슷하게 돼가요. 근데 껄렁패가 아니라서 감옥에는 잘 안 가지. 근데 감옥 근처에 가가지고 막 눈치 봐야 되고 막 이러는 사람. 아니, 나는 그래 안 했는데요. 막 이러는 이제 사람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을 열렬히 가까이 하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멀찌감치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더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나 뭐 고집의 깡패나 똑같네 이러는 거죠. 그러지 맙시다 우리. 예, 우리 어차피 한번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서 니는 참 세상을 살 때 내 닮았더라 하는 말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오늘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피곤해도요,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이상하게 하나님 냄새가 나요. 하나님의 기운이 나. 그 사람의 표정이나 그 사람의 활동에서. 근데 아무리 고상한 것 같고 아무리 대단하고 신령한 것 같아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좀 멀리 있는 사람, 그 마음이 멀리 있는 사람은 다 납니다. 나.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역겨운 사람이다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역겹다. 들킨 거예요. 그 사람 본심이 그 사람에게 드러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역겹지 않고 조금 신령한 사람들도, 아니 안 신령해도 알아요.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할 때 비유를 씁니다. 이 등불이 뭐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등불을 상 밑에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불을 켜면 위에다가 두는 거죠. 그래서 그 집으로 오는 사람이 안 엎어지고 잘 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누구나 알아요. 이거는 이 말씀을 왜 했냐는 거죠. 이 말씀을 알고 보면 등불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 예.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안 했어요. 잘 안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듣지도 않는 복음인데 말이죠. 아무도 오지도 않는 우리 집인데 등을 켜놓으면 뭐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기름 아깝다고 등을 꺼요. 그러면 어쩌다가 산길을 헤매고 어쩌다가 그 동네 들어왔는데 그 집에 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이 좀 아깝기는 할지라도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집이 있는 줄 알고 들어올 수 있게끔 불을 켜놓으면 그 한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입을 딱 닫고 그냥 가만히 3년 있다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아멘. 예, 고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요.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요.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효과도 없는 것을 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욕하고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래도 어쩌다가 한 명씩 듣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한 거예요. 끊임없이. 집에 등불을 기름이 아까워도 끊임없이 켜놓아야 되는 이유는 어쩌다 길 잃은 한 사람이 그 집을 찾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귀한 일이다 이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도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어쩌다가 간혹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할렐루야. 자, 이 등불로 비유되는 복음이 말이죠.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죠? 우리 믿음에 앞서간 선배들이 끊임없이 등불을 밝히는 일을 했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그 일을 이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같이 방황하던 사람들이 그 복음의 등불을 보고 갈 길을 알게 되고 오늘 이 늦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 예수님이 기름을 아깝다고 스톱하지 않으시고 계속 불을 밝혔고 그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계속 불을 밝혀서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밝혀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고 다음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온다.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단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 이제 우리가 효과 없는 것 같아도 아이고 돈 아까운 것 같아도 끊임없이 복음의 등불을 밝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신하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에 가면 나는 군대를 안 가봤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상사의 말을 안 들으면 반죽이 분다더라고. 전쟁 때에는 총살입니다. 총살. 적절 총살이라고 그래요. 소대장이 돌격했는데 네가 가라 이러면 소대장이 돌아서서 그 사람을 쏴야 된대. 그래서 나머지 군인들이 놀래서라도 돌격을 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들이 싸워야 될 것은 마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차 목사님이 좋은 영상을 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잠깐 기도 시간에 말씀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처럼 정치, 종교, 사상, 문화, 예술, 스포츠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심지어 위대하다고 칭찬했던 존경했던 목사들까지 한 동석이 되어 있어요. 유엔 산하기구에 최근에 만들어진 대단한 평화를 위한 그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의 수장이 누구냐면 통일교의 문형진입니다. 문선명이 아들, 현재 통일교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 사람이 버젓이 유엔에 우리나라 지금 후 같은 거 있잖아요. 후 국제식량기구라든지 뭐 이런 단체 평화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 수장으로 그 사람을 앉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를 모아놓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릇에다가 그 종교 지도자 다 물을 갖다 부으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멋지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지금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열렬하게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동성애를 비난하는 소리를 하면 잡아가는 나라도 있어요. 지금 무시무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따라가려면 이제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또 봐라. 아이고, 다음 주부터 난 포기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죽으라 했지 살아라 했습니까? 죽어야 살겠다 했지 살라고 몸부림치면 살려줄게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줬어요. 죽고 살아나셨어요. 아멘. 죽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살기를 바래요. 택도 없는 일, 진리의 말씀은 그런 걸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전 시대까지는 예수님부터 제자들, 사도들, 교부들, 순교자들,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와서 우리가 그 빛을 발견하고 지금 복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책임, 사명은 당연한 겁니다.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전도를 말랍니까? 한다고 됩니까? 10년을 해도 안 되던데요. 안 되니 11년 해야 되는 거예요. 11년 해도 안 되니 12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도는 우리 차례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길을 쓰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 기관들이 점심 먹고 전도하러 나가는 거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정말 잘했다 생각해요. 아이, 이거 전도진 안 한다고 누가 옵니까? 몰라요. 그거는 올지 안 올지는. 그러나 어쩌다가 한 명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이 쑥 주님 앞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요, 우리가 계속 이 일에 수고를 하면 다음 세대에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등불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가보니까요, 숨은 것은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럼 뭔 말이냐면 등불을 계속 켜놓으면 보인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해야 돼요. 그 말을 하면 그것이 빛이 되고 그것이 그들을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느 순간 보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숨어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해요. 목사도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집 사람 맨날 이 얘기하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데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해를 못하냐 하면 우리의 크기와 하나님의 크기가 달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못 보냐?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무 커요. 지금 우리 곁에 계신데도 하나님 너무 커서 모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제가 그 블라디보스토크에 갔을 때 거기 계신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한 번씩 그 겨울에 낚시를 하러 이제 간다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얼음이 얼어서 섬으로 트럭들이 다녀요. 트럭들이 그냥 자유롭게 뭐 수십 킬로를 다닙니다. 트럭이 바다가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국 떼놈들이 그런 바다에 낚시를 가요. 그 턱하니 앉아서 보면
이쪽 끝을 봐도 얼음 지평선이고 저쪽 끝을 봐도 얼음 지평선이라. 그러니까 낚시를 열심히 합니다. 그 열심히 하면 고기 올라오면 다 얼음 위에 있으니까 뭐 고기가 상할 일도 없고. 그래서 막 열흘이고 20날이고 하는데 해빙기에 봄 가까울 때에 이제 그렇게 때 놈들이 와서 낚시를 하다가 떠내려가는 사람이 많대. 자기는 몰라. 저리 끝을 봐도 얼음이고 저리 끝을 봐도 얼음이니까 자기는 육지에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 끝내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 줄 아는데 이거 나중에 보면 이 얼음이 저 태평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는 사람이 매년 몇치가 있답니다. 매년. 왜 그럴까요? 그걸 모르는 거야. 얼음이 너무 크니까 얼음 겉에 있는 그 물이 녹아가지고 지금 이게 섬처럼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떠내려가고 있는데도 워낙 크니까. 여러분 지구가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예? 우리 이 시속 뭐 내가 지식이라 해서 모르겠는데 시속 수천 킬로를 시속 수천 킬로로 지금 지구가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너무 작아서 모르는 거야. 내가 지구 밖에서 가서 보면 보이는 거라 그게.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도 너무 컸어. 우리 이게 너무 작았어. 몰라. 하나님이 보여줘도 몰라.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고 하면 이 작은 게 점점 커져. 커지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 요것만 빨아놓고 다 안다 하면 돼, 안 돼? 그 목사들이 거짓말 잘하는 기라. 다 아는 척 하는 거야. 요만큼만 알면서 다 아는 척 하는 거야. 목사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대부분 다 그쪽에서 사기꾼이라. 구역장님들도. 아는 게 이만큼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만합니까? 아니잖아. 이만하잖아요. 무한대로 크시잖아요. 근데 이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감추어진 하나님, 비밀 같은 하나님인데 끊임없이 복음을 지나고 하면 그 사람이 듣고 하면서 이 지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드러나게 되고 아하 하면서 병이 난 사람 병이 낫고 부자 되는 사람 부자 되고 권력자 되는 사람 권력자가 되고 이래 되는 기라.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16절 등불과 17절에 드러남을 함께 딱 연결해서 묶어보면 이런 의미가 되죠. 비록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이만큼 이해하는 우리가, 받아들인 우리가 전에 그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5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약 2달 동안 복음의 기치를 들고 지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하는 일이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끊임없이 가시고요. 또 우리들의 생활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누가 어떠니 저떠니 하지 마시고 뭐 하더라도 항상 대화의 끝에는 복음의 얘기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나누고 헤어질 수 있는 이런 삶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도요 그것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 하고 웃는 그 의사 선생님 돌아가신 분 이름이 뭐예요? 황수관 그 박사님. 열차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안 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기도 예수를 믿는데 어느 학교 총장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허접한 박사고 그분은 고명한 총장님이신데 열차 타고 가면서 자기가 주도권을 장악했대.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러더래.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에 의해서 이분이 대학 교수가 됐다는 겁니다. 스카웃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재미난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거는 어쩌다가 한번 그런 사람이지. 어쩌다가 한번 그런 케이스의 사람들이 우리 다 됐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있는 거 없는 거는 재물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저마다 있잖아요. 복음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어떻게 들을까 주의 깊게 들으면 그 복음 있는 복음이 커진다 이거야. 자기에게. 그런데 어떻게 들을까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자기가 있다고 자신하던 그것조차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다 그만큼 복음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집회에 모일 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오늘 무슨 말씀을 들어야지. 무엇을 들을까? 무엇을 들을까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정해놓은 말이 있어요. 본인 듣기에 좋은 말만 듣습니다. 어떻게 들을까 하는 사람은요. 태도가 신사적입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심혈을 기울여서 들어요. 그걸 갖다가 신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들을까 하는 말씀은 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을 들으면 이거 오늘 괜히 교회 갔다. 오늘 축구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안에 있던 은혜도 싹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번 쏟아버리고 두 번 쏟아버리고 세 번 쏟아버리면 복음이라는 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개신교 교인들이 복음이 다 사라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전도를 못해요. 전도는 은사 받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라도 우리는 복음이 있는 사람이고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매일같이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왕에 예배 나왔는데 이왕에 성경을 읽는데 이왕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을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만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자기를 다듬어야 돼요. 그래서 들을 끼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야. 재미난 설교를 들어야 되겠다. 코미디 같은 설교가 없나? 박학다식한 설교가 없나? 설교 듣고 내가 밖에 나가서 할 말이 없나? 목사들이 주로 그런 거죠. 남의 설교 듣고 적어놨다가 지 설교 때 써먹고 그런 거. 그런 목적으로 설교를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겸손히, 겸허하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은 뜨거운 열정으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만큼 알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들을까를 태도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밖에 모르니 조금 더 알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알던 다윗은 그렇게 곧 기도를 하죠. 주여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는 어쨌거나 간에 저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저 통도사를 매일같이 볼 거예요. 매일같이 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식들 보잖아요.
우리 자식들을 볼 때 아주 훌륭한 자식들을 보고 내 마음에 아직 덜 드는 이 자식을 보면 마음이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지금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 썩어질 세력은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하네. 하루도 퇴보하지 않고 성장을 하네. 우리 교회가 하루라도 퇴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즐기지 마세요. 자기 신앙 즐기지 마세요. 신앙은 즐기는 게 아닙니다. 찬양 즐기는 거 아닙니다. 나를 불태우는 겁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신앙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만지셔서 세상이 깜짝 놀랄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왜 우리 교회만 유달리 좀 그러나? 유달리 별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냐? 이러지 마세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나를 문형진이가 부르지도 않겠지만은 그 문형진이가 나를 이태리로 오라고 하면 내가 가겠어요? 가면 여러분들은 와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유지다. 유명한 목사다. 이름 있는 목사다. 그럼 뭐 하려고? 그 유지면 뭐하고 이름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새벽교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골리앗 같은 교회, 골리앗 같은 나 되려고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교회 이게 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끊임없이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위하여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또 내 귀에 잘 들리는 재밌는 소리를 들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될까? 그것을 늘 주의를 기울이셔서 나오실 때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는 것이 점점 더 커지고 하나님에게 받는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아무리 저항을 해도 누구 앞에서든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바울도 왕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단두대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은 끊임없이 복음은 전해도 되고 시간 나면 전하고 은혜 되면 전하고 그게 아니고요. 언제나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